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건져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자리를 틀거나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해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빼어주신 분이 바로 계시죠.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그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둠에 머물다 보면 절망이 절망인 줄도 모르고 어두움이 어둠인 줄도 모른 채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 따라 그렇게 걸어갈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걸어가는, 그렇게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친구, 혹은 내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습관이나 버릇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들, 또한 내가 사용해왔던 언어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의 이유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넘어선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고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 하면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계신가요? 그 장면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오늘 본문의 회심의 장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등장했던 그 말씀은 어디일까요? 이 회심의 장면부터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했을까요? 바로 이 9장 말씀 앞에 있는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어떠한 장면에 등장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스데반 목사님이 순교하던 그 장면입니다. 순교하던 그 모습 속에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명칭했는데 이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혹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울 이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현재 터키에 위치한 다소 출신이고 유대인이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가지의 발음을 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사울, 그리고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바울이라는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니고 또 회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름을 바꾸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발음하기에 따라서 다를 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개명했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9장 말씀 그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지칭되는 이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났던 아나니아도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라고 그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에는 바울처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스식 이름, 이 두 가지로 발음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 정통을 따랐던 이 사울은 바울이란 이름보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것이 더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유대인의 그 입장 가운데서 유대식 발음을 썼던 사울의 이름을 제가 이곳에서는 계속 지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했던 그 스데반 순교의 그 장면,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로 사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고 각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옥에 넘기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은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따른 당연한 행동이었고 당당하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모습입니다. 그 행동은 오늘 본문에게까지도 이어지는데요. 9장 말씀이죠. 9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향한 화살의 대상은 바로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하고 있던 그 행동을 아주 옳고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가 가야 할 이유와 모든 것의 화살은요, 그 목적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당당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리고 저 또한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울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에 따라서 그의 방향성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방향을 잃을 때, 그 목적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갈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사울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울 자신이 고백했던 세 군데의 말씀들을 좀 짚어보면서 그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한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노랗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전통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확신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리고 그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에 따르면 나 자신을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이유가 이 안에 바로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셨고, 또 자신에게는 죄 사함이 능력이 있다라고 서스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서는 안 될 그런 일,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일을 범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에 정확하게 짚어져 있죠. 바로 안식일을 범했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그 구약, 그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라져야 할 존재이고 옳지 않은 모습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당연히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단이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었던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전통 가운데 젖어 있었던, 본인의 믿고 있었던 신념에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사울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다메섹까지 흩어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사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던 사도행전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13절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 빛이 얼마나 환하고 강력했던지 세상에서 비추는 그 어떤 빛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들의 사울과 일행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춘다라는 것은요, 구약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마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을 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 순간을 지금 사울은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마주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절을 하듯이 하는 정도를 그 이상을 넘어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엎드리는 모습마저도요, 신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계시할 때 보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었던 우리 사울은요, 철저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아무도 그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은요, 그 순간 가운데 그의 믿음도, 소신도, 그의 모든 열정도, 자아도 그 예수님의 그 빛 앞에,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비춰진 그 빛 앞에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안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동안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자신이 확신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나 또한 느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는 모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직감적으로 나타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울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볼 때 사울은 다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타난 지금 상황인데, 그럼 이분은 지금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어쩌면 순간 찰나의 고민도 되고 두렵고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들려왔던 대답은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곧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내가 죽이고 박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같은 존재라는, 하나님이 곧 예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드는 의문점,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박해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를 동일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우고 각 지역에 2명씩 보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다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의 그 행위가 옳다고 생각했고 정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비춰주신 그 빛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만약에 불을 다 끈다면 빛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불을 켠다면은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그 빛은 우리가 손으로 끄고 킬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그 빛도 아니고, 또 사울에게 비쳤던 정오의 그 태양보다도, 우리의 시력을 잃게 할 만큼 그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의 주인이 왔고 자기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또 백성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그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마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사울을 보았던 것처럼 사울처럼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변화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그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러 다니던 그 자가 이제는 그 도를 선포하는 자, 그 도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고, 또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를 따르던 자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치부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저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고 또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이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자꾸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자꾸 찾아오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쳐야 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나의 어두움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빛으로 날마다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나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옵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당연하지만요, 곧 있으면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하여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결단하며 만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
먼저는 주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만났다는 그 한순간만 믿고 아버지 우리의 삶